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나오셔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고 또 하나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의 모든 가족들 위해 성령의 임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내주하심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를 하시겠는데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라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한번 더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 성령님의 놀라운 그 능력들 우리가 경험하고 특별히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또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지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게 되어지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자가 되어집니다. 사울과 다윗 왕을 비교해 보면 사울 왕은 성령이 사울과 함께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때 악신이 사울을 괴롭히게 되었습니다. 악신이 와서 사울을 괴롭히게 되어지니까 늘 고통과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이 되었고 그런 수없이 많은 전쟁, 영적 전쟁과 또 나라를 위한 그런 전쟁을 치르면서 다윗은 점점 승리해지고 더 강하게 되어진 것은 수많은 그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할 때 다윗처럼 점점 강하게 되어지고 어떤 위기나 시련이나 시험이 와도 반드시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제자들과 또 성도님들이 간절하게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그곳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니라고 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곳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곳에, 함께 모여 말씀을 듣는 이곳에 오늘 성령이 내려오시고 또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의 강한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할까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별되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분부하셨다는 것은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분부라고 하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명령할 때 분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분부하셨다, 누가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해야 하지만 오늘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이 말씀,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을 그날 부활하신 그날 밤에 첫 번째로 만나게 되어지는데, 만나서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했습니다. 부활하셔서 처음 만난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했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면, 하나님의 우편으로 승천하시면서 명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바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분부하셨는데, 이 말씀도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에게 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곳에 주님이 분부하신 대로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더욱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아주 인격자이십니다. 우리가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 능력을 의지할 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내려오시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할까요?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한번 보시겠는데요. 바로 사도행전 앞쪽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오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 말씀 19절 말씀 보면 이날이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새벽에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날 곧 안식오 첫날입니다. 주일날입니다. 안식오 첫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도 바로 이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안식오 첫날 저녁 때였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문들을 닫았다는 것은 아주 문들을 잠궜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곳에 주님이 찾아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평강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는 것은 창으로 찔리신 그 옆구리, 못으로 박히신 그 손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죽었다가 부활했노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하더라라고 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22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이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에 말씀하셨는데 또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게 되어지는데 바로 성령을 받아야 한다 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숨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그 생명이라고 하는 같은 의미의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안한 일들, 두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라고 했습니다. 모인 곳에 문을 닫았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또 그 두려움이 너무 심해지면 방문도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래요. 방문을 꼭 잠그고 그저 굴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그런 두려움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질병으로 인한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대적을 만나는 그런 두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편안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어떤 분의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요. 최근에 그 집사님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많은 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반대하는 그런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보니까 이제 가정이 여러 가지 그 어려움 가운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건강하게 자란 아이가 뇌암이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 아이를 치료하러 다니는데, 그 제주도 분이세요. 제주도에서 이번에 만났던 분인데, 그분이 서울로 이렇게 다니면서 아이를 치료하는데, 아이가 치료하는 게 엄청나게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치료할 돈이 하나도 없는, 남편이 이런저런 사업들을 하고 보증을 서주면서 모든 게 다 이렇게 남편이 월급이 들어오면 통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다 빠져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마저도 잘 집에도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밖으로만 도는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또 자식이 그렇게 병들어서 정말로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전혀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함께 남편은 그렇게 밖으로만 돌면서 가정생활을 잘하지 않는 그런 남편. 어떻게 생각하면 욥처럼 삼중고에 시달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는데, 이분이 전혀 그 사회에서 일을 해보지를 않았는데, 이런저런 식당을 해보려고 자격증을 땄다가 이제 복지기관에 취업이 되어서 일을 하시게 되었는데, 그렇게 그 아들을 치료하는 과정에 그런 치료비가 다 준비가 되어지고, 결국은 가정의 경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남편도 가정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었는데, 그분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성령님의,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했는데, 수 없는 날들을 눈물로 보냈는데, 그 아들이 치료가 되어서 지금은 목사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건강하게 사역도 하고 계시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본인이 이렇게 그 직장에서 은퇴를 하는데, 그 남편이 꽃다발을 들고 와서 축가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당한 그 두려움, 세상이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경제적인 부분을 봐도, 자녀를 보아도, 남편을 보아도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이었지만, 그 마음속에 다시금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 분이 계셨는데, 바로 성령님이 그런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만나는 그 두려움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재물이 사실은 그 두려움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인기나 그런 재능, 어떤 능력들이 자신의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권력의 힘이 그러한 불안이나 두려움을 해소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뉴스에 나오는 그 얘기 보니까 경찰 고위 간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보통은 그것을 우울증이라고 하는데, 그 우울증은 엄청난 두려움에서부터 찾아오는 것입니다. 불안, 두려움.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그분 그 계급이 보니까 경무관인데, 경무관은 군대로 보면 그 별 하나와 같은 그런 높은 직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대인데 그런 두려움, 그런 불안이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우울감 때문에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를 엄습해 오지만은
그 두려움을 물리치고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의 모든 두려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을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가 예 성령을 받아야 할까요?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권능을 받게 되어짐, 능력을 받게 되어짐. 이러한 권능,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요 권능인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도 아무리 힘을 써보아도 또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지식, 내 경험, 내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계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직 나의 힘으로 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보면 오늘날 최신 가전 제품들 보면 얼마나 쓰기 편리하고 좋은 줄 모릅니다. 또 핸드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능들이 어제 제가 우리 정욱 목사님한테 몇 가지 기능을 배웠는데요. TV를 그 핸드폰을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이게 한국 문자로 그냥 글자로 막 축축축축 다 써져요. 그 기능이 핸드폰에가 있더라고요. 막 일일이 막 타이핑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제가 읽고 있으면 그게 금방 문자로 다 써져 버립니다. 그리고 또 이 글 써져 있는 것을 이 카메라로 사진을 탁 찍어가지고 눌렀더니 그게 딱 제가 타이핑해 놓은 것처럼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몰랐죠? 신기한 번역기 또 기능을 탁 눌러봤더니 제가 한국말로 말하면 영어로 바로 그냥 턱 글씨로 다 나와버려요. 또 상대방이 영어로 말하면 내가 한국말로 서로 대화하는데도 그 핸드폰만 들고 있으면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핸드폰이라도 거기에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배터리가 충전되지 아니하면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또 사용하는 방법도 알아야 합니다. 그 기능이 이제 나온 핸드폰이어서 있는 줄 알았더니 옛날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사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어제 보니까 너무 신기한. 그냥 말만 하면은 그냥 막 글자로 다 타이핑이 다 돼버려요. 여러분 자동차가 얼마나 좋은 자동차들이 나옵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거기에 기름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 또한 무용지물처럼 움직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했습니다.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다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갔을 때 두려워서 다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받았을 때 그들이 다 전도자가 되고 순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삼손을 보면
그 낙이 턱뼈 하나 들고도 블레셋에 훈련되어 있는 1000명의 장수를 무너뜨리는 그런 힘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였습니다. 우리는 비록 약하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면 어떤 대적을 만나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사명자가 되어집니다. 전도자가 되어집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증인이 되는 삶.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부르셨고 다시 세상에 보내는데, 세상으로 보낼 때 너희는 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해 다오라고 명하시는데, 오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바로 성령이 임해야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의 환상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 생활 가운데 죽어있는, 이미 마른 뼈가 되어있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말씀으로 태어날 때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납니다. 그곳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마른 땅과 같은, 또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심령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삶이 그럴 수 있습니다. 저 마른 뼈들을 보느냐라고 했을 때, 저 뼈를 능히 살릴 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에스겔은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해요.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마른 뼈와 같은 그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가 되어지고 전도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서태훈 선교사님이 이번에 한국에 나오셔서 필리핀 목회자들과 함께 나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선교사님이 지도하는 그 대학원 출신들이신데,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신데, 우리 선교사님이 일로에 가신 지가 한 30년이 되었는데, 거기에 목숨 걸고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선교 현장에 얼마나 두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능력 있게 사역할 수 있는 것,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렇게 사역에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분부하셨던 그 말씀, 성령을 받으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오늘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능력 있게, 권능에 많은 능력이 나타나서 수없이 사단 마귀의 공격들이 있습니다. 다 물리칠 수 있고 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귀한 사명들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